하늘이 살주소서 내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들며 확인하게 하소서. 주의 약속을 오늘 못하였으며 아무나 한 주들을 이루었네. 영원한 전천국은 지금 안 될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보다. 약속 나 이루어 올려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며 주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 위에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이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성경은 교회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오는 약속과 언약인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사람에게 맺으신 첫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주의 것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간증을 살펴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그 모든 연대, 지경,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그냥 떨어진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날아다니는 참새들도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면서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생명들이 그냥 방치되고 그래서 임의대로 죽고 살고 있겠느냐. 그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만 하지 않고 관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통해서 사람만 최고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속에 최영임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물고기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삶과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 중에 수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과를 지명하여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주, 은, 사사의 언약의 대응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락구 지상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하는 약을 주일 성수와 10의 1로 연결시켜 놓는 언약을 주십니다. 10의 1을 드릴 때마다 주일 성수를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 은, 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그런 헌신 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진 예배, 교회 생활, 10의 1에 놀란 그 헌신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감사에 놀란 비밀을 누리는 귀한 삶,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주의 성수를 하면서 10의 1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드리면서 이 주훈 사사의 이 약속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첫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기에 이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은 이 첫 언약을 실행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할 수도 없고 기록해 놓은 내용도 없고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미혹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라. 미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미혹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은사사,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미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뭘 보면서 사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늘 함께 살고 같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와 삽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과 늘 함께 산다.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환경 문화 속에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세계 내노라는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 우리나라 선수를 향하여 대단하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자기 야망을 가지고 사는데 저 선수만큼은 자기보다는 팀을 위하여, 자기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다쳐서 재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요.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계 모든 축구인들이 그 선수를 존경하고 참으로 멋진 선수다라고 칭찬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선포되고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자들을 참으로 칭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이를 못하도록 비웃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공경드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그 상태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혹의 방법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어지고 배경은 바뀌어지고 과학은 바뀌어지고 생활 패턴은 달라질지라도 동일한 전략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스러움 이게 속에 빠져서 너희들이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아. 전 세계가 이게 최고의 교기인 양 미혹되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공고해집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고기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비밀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를 향하시는 계획과 뜻인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 속에 들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가치의 비밀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어내고자 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밝히 교회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되어야 할 터인데 마지막 때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설교까지도 세상화돼가지고 지식화돼가지고 땅의 것 육의 것만을 해요. 보암직 탐스러운 것을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망하고 증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명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땅의 것 야망을 가지고 외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적산마당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흑암자들의 괴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보면 예수님까지도 미혹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통일하는 전략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면 먹는 문제, 빵 문제, 돈입니다. 돈만 벌어라. 수단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 지구촌 모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돈 하고 있어. 이게 감정입니다. 돈만 벌어. 수단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명예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다급해가지고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너를 받들으시다. 그럼 네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명예입니다. 명예. 그럴듯한 단어를 만들어 놓고 속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는.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네 이름을 남겨라. 사람은 뭐든지 말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데 네 이름을 자랑하고 네 이름을 높이고 네 이름을 후대에는 새겨놓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이 논리 속에 빠져 들어가서 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문화입니다. 흑암문화. 네 이름을 위하여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해봐. 네가 즐기면서 해서 한 분야에 성공해봐. 그럼 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네 이름이 높여질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너는 하나님 같은 자리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게 지금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 악한 마귀의 비유입니다. 모든 종교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상 부귀영화에다가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교회까지도 오늘날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고통의 때로 지나려고 합니다. 성공은 했는데, 명예는 가졌는데, 출세는 했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가져본 사람은 그때서 느끼 답이 없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뭔가를 찾아내게 하여 우리가 흑암절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비유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성경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은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인류 역사를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모든 제도를 가지고 삶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직, 포함직,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돈, 명예, 종교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 흠색이 하는 말과 통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러고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 이걸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하면서 그분에 성공해라. 이게 모든 최고의 고등교육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네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해가지고 일찍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때서 깨닫 은혜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나는 바보가 되자. 무슨 바보? 내 생각에 바보가 되자. 그때부터 내 생각은 내 뜻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열악한 환경들이 찾아왔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것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감자리게 갖다 주는 논리란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맺으신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까지도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은 못 살리는 겁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빌려는 것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종교가 해야 됩니다. 그건 나라가 해야 돼요.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불순종한 죄를 졌다는 이 원죄가 뭔가를 몰라서 그렇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사람에게 주어진 첫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졌단 말입니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대로 전락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야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원죄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첫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 속에 노출됐단 말입니다. 왜? 악한 마귀의 미혹의 결과라고. 왜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마귀의 존재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속여가지고 자기 자신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아 영원한 분무스로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혼자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꼬동겨서 불목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흑암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어서는 아니 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순종한 원죄 속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 결과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환경이 된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고통스럽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슨 철학, 이걸 모르고 무슨 신학을 했다. 엉뚱한 얘기들만 합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존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있는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예배소 2장 2절의 세상 풍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즐기며 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예배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습 속에서 그 벽에 미혹하는 흑암 세력에 공중문세를 잡고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배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 아래에 놓였더라. 진노 속에서 허우적거린단 말입니다. 답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본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야망 속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을 잡은 만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 아래서 뽑아서 그 영적 상태를 예배서 4장 18절에 뭐라고 진단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은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대단한 대통령, 대단한 철학가, 대단한 대학 교수, 대단한 판검사,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모두가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무슨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맹세합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성경의 흙입니다. 흘러가는 큰 흐름.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복음 안에 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다윗은 이 언약을 잡고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단디 도전합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아브라함이 훌륭했다, 다윗이 훌륭했다, 종교입니다. 똑같은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언약을 잡았더니 복음의 언약을 잡았더니 요셉이 뭐가 훌륭합니까? 똑같은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17살에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더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고 내 의지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지하네요. 정신없습니다. 언약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감사만 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리석다고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복음의 언약을 깨달으니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받은 그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헌신되시다가 목이 끊어지는 참수를 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삽니다. 이게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첫 언약에 실패한 흑암세력의 미혹을 받은 아담에게 복음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방법은 21절에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 옷의 비밀.
초단에게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가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이 언약이 때가 되니까 그 당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마리아에게 언약을 통보합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아니요 나 못합니다. 그게 당당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마리아가 주의 계집주견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주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약혼남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설득시켰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 약혼녀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인 복음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 땅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언약의 새로운 새 언약의 주체임을 본질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녀인 동정녀 처녀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로운 새 언약의 성취. 이걸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 과학의 그걸 가지고 아니다 기다 다 질라고 틀리다 저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머리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를 통해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본질을 놓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언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원죄 속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그 언약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언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떤 믿음의 언약입니까? 성경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러한 형상의 비밀이 믿음을 가지고 되신다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요, 설교를 하는 내용이옵니다. 무슨 목사가 지식 자랑합니까? 무슨 목사가, 저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윤리운동을 핍니까? 무슨 목사가 구제운동을 합니까? 그건 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종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본질을 놓쳤단 말입니다. 무슨 성경을 가지고 지식 자랑합니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돼요. 이게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죄에 묶여 태어난 인생에 뭔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지식이 들어오고 아무리 세상 것만이 가져도 그 사람의 배경은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배후에 누가 흑암세력에 통제됩니다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나들동의 역사는 흑암세력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본질상 진노 아래 놓였더라. 본질상 진노 속에 영원한 이 문제 해결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지옥 같은 삶이 찾아옵니다. 이게 진노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믿음의 언약을, 이 상태에 태어난 인생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약을 에베소 4장 18절에 늘 강조하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 원죄 속에 태어난 내 인생이 스스로 뭐를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전적 타락이다. 법적으로는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요즘 판검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뜻하면 법이요, 법으로 하겠다, 법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법 보면은 자기 생각이 법이요, 자기 생각이. 무식한 법적인 지식이 없는 그 백성들 앞에 법이요 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모습 보면은 전부가 자기 생각 가지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 제 생각은 검사는 평생 검사만 해야 돼요. 정치 속에 들어서 안 돼. 이게 무슨 말 알아들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후에 악한 마귀, 결국은 그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죄 묶인 인생의 모습이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모습, 영적 상태의 모습이라.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의 내용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가지 원죄의 결론으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시고 끝나면 또 흑암들이 또 속입니다.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원죄에 묶여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켰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 그게 성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능력 있는 창조자의 손. 우리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란 말. 성경의 본질 핵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의 비밀, 절대 우리는 윤리운동은 구제운동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운동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운동을 펴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절대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나타난 행동이 윤리운동도 하고 구제운동도 피고 사회운동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운동을 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열심히 믿고 사는 동안 그보다 더 누구보다도 윤리운동, 더 누구보다도 구제운동, 더 누구보다도 사회운동을 더 멋있게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똑똑한 사람들이, 힘있다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야 너희들은 왜 오직 예수라고 도성을 해? 너희들 말이 구원이 있다 그러냐? 똑똑한 놈은 얘기 같지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해서, 본질을 몰라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으신 이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 결론과 결단과 완전한 해답이 오늘 내 영혼 속에 각인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용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을 길이요, 예수님만이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 되시는 분. 모든 고통 속에 오셔서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오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자 되신 예수.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예수 해답되신 예수 그 이름만이 해결된다. 그 속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이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영성